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입시를 앞두고 또 사회 속에서 때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비단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유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도망친 자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는 지금 80세입니다. 은퇴하고도 한참이 지나 이제 삶을 돌아보며 남은 날을 헤아리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능적으로 느낀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나는 부족해,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모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입니다. 11절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13절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답이라기보다는 이 순간 일생일대 중대한 갈림길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란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꽃길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출신의 영국 복음주의자이자 고아원 설립자입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뮬러는 그의 사역 초기 어떤 지원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아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뮬러는 단 한 푼의 돈도 없는 상태였지만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식사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뮬러는 아이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빵집에서 많은 빵을 기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그날 아침 우유를 배달하던 수레도 고아원 근처에서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덕분에 그 우유가 전부 뮬러의 고아원으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뮬러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수십 년 동안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이 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고도 연달아 닥친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과도 또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속쓰림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삶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